오늘은 눈물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록펠러에 관련된 일화를 소개함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어느 날 록펠러의 친구가 록펠러에게 찾아와서 광산에서 금을 캐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전 재산을 털어서 추천받은 산을 하나 샀고 그 산을 팠는데 금이 나왔을까요? 금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아무리 파도 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은 점점 떨어지고 광부들은 입금을 독촉했고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광산 한켠에 주저앉아 자살을 결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속은 거죠. 이 산 하나를 추천받았는데 이 산을 사면 금이 나오니까 너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친구의 말을 털썩같이 믿고 전 재산을 털었지만 허탕이었던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자살을 하기 전에 자신의 삶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신실한 어머니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거지가 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한 거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자신의 그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기도를 하다가 자신의 위선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한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사실 이 광산을 통해서 내가 큰 부자가 되면 전제가 있어요. 큰 부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있게 일하려고 했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자신의 위선을 깨달은 거예요. 겉으로는 돈을 벌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벌어서 이것 하고 싶고 저것 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이러한 속마음을 그것이 자각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자 곧 원망의 눈물에서 서운함의 눈물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바뀌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주저앉아 있던 이 땅을 한번 파보자. 그래서 땅을 팠는데 금이 나왔을까요? 금 안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원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기서 원유가 나온 거예요. 금보다 더 큰 부자가 된 거죠. 록펠러의 일화는 참으로 유명한 일화입니다. 제가 결과론적인 이야기, 그가 축복받았다는 이야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망함의 눈물을 쏟다가 자신의 그 실제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자각하고 회개의 눈물로 바뀌었던 일화. 하나님은 그 원망함의 눈물이 아닌 그 회개의 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일화가 참으로 유명한 일화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눈물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불경기예요.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어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염려의 눈물, 속상함의 눈물, 불안함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구나라는 그 나의 자각의 눈물,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눈물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록펠러처럼 이끄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성경의 본문도 그 눈물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눈물을 회복을 한 다윗의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아브넬 장군을 죽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다윗은 수많은 눈물을 흘렸고 슬퍼하고 애도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하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의 시대에는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됐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사울의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됐는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죠. 북이스라엘은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던 실질적인 통치자 이 아브넬 장군이 그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넬의 아들 아브넬이에요. 이 아브넬이 실질적인 통치자였는데 실세였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두 나라로 분열이 되었죠. 그러다 어느 날 이게 사울의 세력이 남유다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계속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 오래되고 전쟁이 막 오래되고 대립의 상황이 극심한 이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큰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실세가 누구라고 했죠? 누구라고 했죠? 야, 이거 우리 지금 계속 이 사람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브넬이에요. 제가 이걸 질문한 이유는 이건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중요한 인물 다윗이 누구 때문에 울었다고요? 아브넬 때문에 울었어요.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그 실세였던 아브넬이 죽은 사울의 첩 리스바를 건드립니다. 아무리 실세여도 왕의 첩을 건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심하게 꾸짖어요. 책망하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엄청나게 나무랍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실세가 누구라고요?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 왕의 그 꾸중을 듣고 수긍할까요? 안 들어요. 이 이스보셋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분노하면서 너가 누구 때문에 왕이 됐는데 감히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막 쏘아붙이니까 이 이스보셋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넬이 두려워서 이스보셋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실세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자기에게 꾸중한 것에 대해서 분을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그게 바로 12절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3장 12절 내용. 그게 뭐예요?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 당신에게 주겠다. 이 북이스라엘을 당신의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실제적인 누구 거예요? 이스보셋 게 아니에요. 아브넬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우리 언약을 맺자. 나에게도 상당한 지위와 자리를 보장해 달라라는 그런 내통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아브넬의 제안 다윗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아멘. 들어줘요. 다윗이 이 제안을 듣고 흔쾌히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통일한국을 만들고 싶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죠? 본인이 될 거리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본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꿈꿨을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의 왕이 됐어요. 그럼 아직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어디가 나에게 흡수통합돼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흡수통합돼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염원이었어요. 염원.
하나의 통일왕국을 만드는 것이 염원이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가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그 기회가 찾아온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거부할 리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속임수일 수도 있으니까 조건을 하나 거는데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 보냈던 미갈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 않았습니까?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약조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넬은요, 이 조건을 받아서 사울 왕이 발디엘에게 주었던 이 미갈을 데리고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다윗 왕이 얼마나 기뻤던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이 아브넬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안히 이스라엘로 가게 했습니다.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아브넬이 그 북이스라엘을 정리하고 내려오기만 하면 통일왕국의 꿈을 이루는 정말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근데 그때 마침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넬이 내려왔고 이렇게 다윗이 아브넬과 언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구에게 찾아가요? 다윗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해요. 왜 아브넬을 살려서 돌려보냈느냐? 아브넬이 당신한테 맺은 이 언약은 분명히 속임수일 것이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따지는 사이에 다윗 몰래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빨리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던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 왕이 헤브론으로 부르니까 다시 좀 돌아오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막 항변을 해요. 다윗 왕이 알아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겁하고 나와서, 접견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아브넬이 왔을 거 아닙니까? 헤브론으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다윗 왕을 만나러. 요압 장군이 그 아브넬을 데리고 다윗 왕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아브넬을. 그 이유는 사무엘하 2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자신의 동생 아사엘이 기브온 전쟁에서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친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던 이 상처가 있어서 복수심 때문에 다윗의 명령이건 뭐건 상관없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 장군이 이 소식을 듣고 요압을 엄청나게 저주합니다. 왜 저주했을까요? 내가 그토록 염원했던 통일왕국의 꿈을 너 개인의 복수심 때문에 무너뜨린 꼴이 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죠. 나라를 쉽게 흡수하고 통합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요압 개인의 복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저주했고 온 백성을 통해서 애곡하라고 해요. 아브넬을 위해서 애곡하라고 했어요. 다윗이 그때 눈물을 흘렸어요. 성경에 분명히 눈물을 흘렸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눈물이었겠습니까?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분노의 눈물이었을 거고, 서운함의 눈물이요, 속상함의 눈물이고, 아쉬움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속상한 이 분함의 눈물을 분명히 다윗이 흘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 이어진 사무엘하 4장에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와요. 자, 사무엘하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북이스라엘에게도 전파됩니다. 전해졌어요. 그 틈을 타서 이스보셋의 군 사령관 2명,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바하나와 레갑이
이 틈을 타서 이스보셋을 살해합니다.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누구에게 왔어요? 다윗에게 왔어요. 아브넬과 똑같이 제안을 합니다. 이 나라를 당신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한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요압 장군 때문에 자신의 그 아브넬의 제안이 물거품이 됐는데 애곡하고 너무 속상했는데 아니 또다시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바하나 레갑이 알아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방금 전까지 사무엘하 3장 13절에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좋다. 내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다윗이 이 바하나와 레갑의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방금 전에 속상함의 눈물, 분노의 눈물을 쏟았어요. 요압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단 말이에요. 또 왔어. 또 그 기회가 왔어. 이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자, 다윗의 행보가 어땠나?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뭇가에 매달고 아멘. 아브넬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넬과 내통했던 자예요. 다윗이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수완이 뛰어났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나쁜 잔머리도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브넬과 내통했어요. 이스보셋을 무시하고 아브넬과 내통하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심정이 있다면 이 사무엘하 4장의 내용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이 그 전적이 없었더라면 이 행동이 너무 타당해 보이죠. 사무엘하 4장의 이 12절의 내용이. 그렇지만 3장의 요압 장군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아브넬과 내통했던 이 다윗의 행보를 보면 이 행보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보가 되는 거죠. 오히려 바하나와 레갑을 죽였다? 도대체 왜 죽였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는 아브넬을 위해서 애곡하고 분노와 속상함의 눈물을 흘렸던 그가 왜 오히려 이스보셋을 아브넬과 함께 매장해 주면서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성도님들? 눈물의 회복입니다. 저는요, 그 이유가 아브넬이 죽었을 때 흘린 다윗의 눈물 때문이라고 믿어요.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 흘린 눈물은 우리가 보면 이 스토리상으로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보면 분노의 눈물이고 아쉬움의 눈물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눈물이 분노의 요압 때문에 흘린 분노의 눈물이고 아브넬이 사라져서 그 기회가 상실된 아쉬움의 눈물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여버린 이 행보로 보아서 저는 다윗의 이 눈물은 분노의 눈물을 넘어서 회개의 눈물이라고 믿어요. 회개의 눈물이라고 믿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한 가지 일화를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모압 땅으로 피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고 해요. 근데 왜 모압 땅으로 피신했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맨날 죽이겠다고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 곳곳을 전역을 누비고 있지 않았습니까? 도망가다 도저히 갈 데가 없어서 그 땅으로 피신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어디에 숨었어요? 그 경계선인 가장 잘 눈에 띄지 않은 헤레스풀에 숨었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소식이 들리는데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일라 땅에 누가 쳐들어오건 말건 지금 나는 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등장하면 나타나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거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헤레스풀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일라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음성을 주세요. 모든 참모들이 말립니다. 왕이시여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다 한들 우리가 나가는 순간 사울의 눈에 띄어서 우린 죽게 돼 있습니다.
왕을 철저하게 말려요. 그런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내 죽음이 설령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한들 누구의 뜻이라면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움직였던 자가 다윗이에요. 그일라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서 구원함을 냈어요. 다윗은요, 어떤 사건 상황마다 누구의 뜻을 우선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 그일라 땅으로 갔던 한 유명한 일화가 그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3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넬이 이 제안을 해왔을 때 다윗이 12절에 아브넬이 제안을 했을 때 13절에 바로 뭐라고 했어요? 좋다라고 했잖아요. 오케이를 했잖아요. 보통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죠. 물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좋은 제안이니까 내 욕심과 잣대가 발동되니까 하나님께 물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저는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역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내 인생을 내가 놓쳤구나라는 그 자각을 했다고 좀 믿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는 서운함의 눈물, 속상함의 눈물, 분노의 눈물처럼 비춰지나 저는 진실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무엘하 4장 12절에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좋다라고 했던 그 다윗이 그 좋은 기회를 버리고 오히려 어려운 길로 멀고 먼 길로 돌아가고 있는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와 나라를 바치려 해도요, 세상에 바치려 할 때 세상의 판단으로 보면 아브넬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 그들을 영웅 대접해줘야 돼요. 분명히 아브넬이 그 땅에 와서 언약을 맺었을 때 무엇을 베풀었다고 했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럼 영웅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영웅 대접이 아닌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제는 그런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쫓는 인생을 다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이 다윗의 놀라운 행보를 통해서 다윗처럼 우리가 이 눈물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욕심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자각하고 정작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이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하나와 레갑을 죽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걸 끊어내니까 다윗이 이 눈물을 회복하고 끊어내니까 사무엘하 5장에 놀라운 사건이 소개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을 시작하니까 그걸 끊어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 다윗을 추대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붙잡고 그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내 세상 기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오히려 안 되고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그토록 염원하던 이스라엘의 통일왕으로 추대해 준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5장에 나와요. 다윗이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2023년도인가 제가 1월 달에 했던 설교 중에 사무엘하 5장 설교가 있어요.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대 시대 왕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었어요. 왕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 백성들이 왕을 통해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나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통일 왕이 됐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미약할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그러면 왕은 나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전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도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어려운 전쟁을 할까요? 쉬운 전쟁을 할까요? 어려운 전쟁을 합니까? 그렇죠. 어려운 전쟁을 하면 내가 거기서 패배하면 왕으로서의 지지 기반이 오히려 상실돼요. 쉬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 된다라는 걸 어쨌든 백성들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와 전쟁을 해요? 예루살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부수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책에 있으면 사무엘하 5장 6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들이 다윗이 공격하러 오니까 뭐라고 비웃는가? 뭐라고 비웃냐면 맹인이라도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막을 거다라고 말을 해요. 다윗이 들어오지 못할 거래요. 우리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여도 전쟁을 하면 다윗 너를 이길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공략하지 못해요. 약해서가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은요, 천의 요새예요. 그 지형이 공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땅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부수 사람들은 항상 전쟁에서 승리했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나 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예루살렘 전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예루살렘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제 결심한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욕심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다들 안 된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면 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여부수와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록펠러가 오해하지 마세요. 록펠러처럼 부자가 되는 이 일화, 자칫 오해하면 나도 그런 큰 부를 거머쥘 수 있겠다 이런 논점이 아니에요. 록펠러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내 욕심을 투영시켰던 것을 자각하고 그 위선을 걷어내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기회를 준 것처럼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 속상하죠. 억울하죠. 안타깝죠. 그때 나의 위선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 흘렸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것처럼 이 포인트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경기를 맞이했어요. 조윤정 원사님이 수요기도회 때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다큐를 봤는데 요새 봉제 공장이 가장 어렵다는 다큐가 나왔대요. 모든 자영업 사업 중에서 봉제 시장이 가장 어렵다는 다큐가 나왔대요. 우리 교회는 우리 박판기 집사님네와 장효서 집사님네가 봉제 공장 하시잖아요. 그 아마 굉장히 피부로 와닿으실 거예요. 작년이 어려웠는데 재작년이 어려웠는데 작년이 어렵고 올해가 더 어렵고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우리 어부들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환경이 그것이 다 피부로 와닿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어요. 속상하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속상하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막 불안하죠. 그때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문제로 불안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봤는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자각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그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다윗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설교를 하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럼 저라고 그러면 막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아내와 저와 시엘이가 이 구리지방 임원들이 있어요. 제 구리지방 서기인데 그 감리사님을 비롯한 임원 4가정이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이 속초를 가기 전에 주일날 시엘이가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야 큰일이다 이거 아이가 기침이 이렇게 심하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아빠가 줄 수 있는 게 돈입니까? 저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내일 시엘이가 나을 줄 믿습니다. 기침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참 멋있죠?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병원 몇 시에 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날 줄 믿습니다 하고 내일 병원 몇 시에 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늦지 않게 가려면 병원 들렸다 가야 되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시켜도 제 치부를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다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대로 다윗도 그일라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믿음의 용기를 가졌던 그 자가 그 좋은 인간적인 욕심이 투영되는 순간 좋다라고 말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삶의 천 현실의 문제 앞에 자꾸만 인간적인 잣대와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일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의지하라고 말하는 목사도 이런데 성경의 신앙의 선조 다윗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내가 회개의 눈물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금 2025년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간 오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